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우리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두니 뱀에게 물린 자가 물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 광야를 지나는 방법,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은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감기 걸리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네, 우리 이상호 지사님 감기가 걸렸답니다. 하루빨리 낫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말씀에 앞서서 영화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들을 조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영화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영어로 써있지만 모두 다 알 수 있죠. 네, 제목은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만 봤나요, 이 영화? 네. 충격적입니다. 약간의 스포일러가 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커가 혹시 누구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그럼 혹시 배트맨은 아시나요? 배트맨 아신다, 손 들어보세요. 나 배트맨은 안다. 박쥐 옷 입고 나와서 막 싸우는 슈퍼히어로죠. 맞습니다. 그 배트맨을 상대하는 악당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악당을 상대로 한 영화가 개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한 사람이 악당이 되어가는 것이냐, 왜 어쩌다가 악당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엄청 극찬을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요. 잠깐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한 남자가 이 정신병을 앓고 사회에 이제 부적응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범죄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영화를 더 봤는데요. 네,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국말로 이렇게 하자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것도 보신 분 있으신가요? 행복을 찾아서.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네, 영화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영화를 봐야겠네요. 네, 단체로 문화생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는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요,
똑같이 아까 전에 봤던 그 조커라는 영화처럼 한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좀 흑인입니다. 흑인인 한 남자가 심한 생활고를 겪어요. 그 흑인으로서 옛날에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한 생활고를 겪다 보니 아내도 떠나고 집도 잃고 갈 곳도 없고 배고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다가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을 부양하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경들을 다 이겨내 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설교 시간에 왜 이 두 영화를 가지고 나왔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두 영화를 갑자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두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뭐 남자라서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라서 네, 다 맞는 이야기지만요. 여기서 오늘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두 주인공이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둘 다 어려웠습니다. 조커라는 이 인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 두 번째 영화에서 나오는 한 흑인 남자의 삶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커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 행복을 찾아서의 주인공인 이 흑인 남자는요, 그 반대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자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영화 내에서는 몸부림치고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나빠지는 모습도 분명히 나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영화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 그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영화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이제는 두 영화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조금 본다면요. 첫 번째, 이 조커라는 사람 말고 이 두 번째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던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첫 번째 주인공이 조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이제 반대로 더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두 번째 이 흑인 남자 주인공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또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당장 나한테 다가오는 어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영화 평론가들이 밑에 어떤 영화를 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제가 글을 보고 참 많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글을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견디지 못하면 조커, 견디면 저 두 번째 나오는 흑인 남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들, 아픔들,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잊게 만들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흑인 남자는요, 자기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쫓겨나가서 막 화장실에 잘 때 막 아이가 들을까봐 막 속으로 울면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갖고자 열심히 하는 또 모습을 보여요. 그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밥도 못 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또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꿈을 꾸며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서 그냥 그 현실을 비관하고 주어진 하루를 혹시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 말씀새우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점에 가셔서 베스트셀러 제목만 찾아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우리 현 시대의 민낯이에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낯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를 잃고 그리고 기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꿈을 잃어가는 이런 삶 속에서 사람은 이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울하고 특별히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가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우울감과 무기력이 이렇게 우리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무기력감을 이렇게 이기기 위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기력은 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안 되고 두 번째 했는데 또 안 되고 세 번째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이제 나는 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일에 그걸 다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잘 못하는 사람, 난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나는 못할 거야, 나는 그 정도 그릇은 안 돼.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다가 한두 번의 인간관계 안에서 그 쓴맛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무기력감에 빠져서 이제 자신의 세계로만 들어갑니다. 이 세상과 단절하고 또는 어떤 일과에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가 나의 문제는 아닐까요? 혹시 이런 문제가 내 가족과 내 친구, 내 주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는 나를 들여다봐야 되지만 또한 우리 주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주인공들처럼 또는 저희들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 줄곧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제가 이번 여름에 몽고에 다녀왔습니다. 몽고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광야는 아니지만 사막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드넓은 그런 대지를 이렇게 가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정말 척박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막 씻으려면요 참 곤욕이에요. 물 있는 데를 엄청 열심히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물 있는 데를 만나도 이게 물이 막 쫄쫄쫄쫄 나와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에서 거의 뭐 바깥에 놓여있는 그런 쫄쫄쫄 나오는 물에서 막 열심히 샤워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배고프면 뭐 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 어디 가서 구경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서 느껴볼 수 있으시겠어요? 광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척박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씻을 물도 없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든 이곳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뭐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초장에는 애국 군대에게 쫓기는 그런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당연하고요. 또한 이방 민족과의 많은 전투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많은 어려움들, 그 많은 전투들, 먹고 살기 참 힘들었습니다. 살아가기 참 힘든 모습입니다. 광야는 그런 것을 대표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도 없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많이 있죠. 물론 크고 작고 적고 많고의 조금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요, 여전히 전쟁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풍족한 사회 속에서 신광야를 지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두 주인공, 그리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4절에 조금 길을 우회한다는 이유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제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길을 조금 우회해야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씻고 싶기도 하고 막 짜증과 불만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이란 좋은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것인가? 우리 다시 돌아가자. 출애굽기 포함 총 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다시 돌아가자. 너무 힘들다. 우리 옛날에 거기 시절이 좋았지 않냐? 거기서는 고기라도 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무 힘들지 않냐?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여러분, 애굽 생활이 정말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좋았을까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애굽 생활이 어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 그리고 13,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느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애국 생활 쉬웠습니까? 아니죠.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대요. 일을 엄하게 시켰대요. 그 노동이 생활을 괴롭게 했대요. 모두 엄청 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나오지 못해서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백성들이 또 조그만 이런 문제들을, 어려움을 만나니까 바로 태세가 바뀝니다. 못하러 우리를 내보내 이렇게 끌고 나오셨어요. 다시 돌아갈래요. 사람의 기억은 참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지 지금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기억이 리셋되고 당장 피하고 싶고 좋고 싶고 편안함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리고 그 음식이 형편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정말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 1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네, 14절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먹을 것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미 그 어려움이라는 문제 앞에서 힘들고 참 각박한 그런 삶 속에서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없다고 얘기했던 그런 음식들은요,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는 그래서 그 음식들을 버리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먹으려고 막 싸놓는 모습까지 보여요. 그랬던 음식이 좀 먹고 좀 살만해졌더니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아, 이런 형편없는 음식 난 안 먹고 싶다. 이전에 내가 먹고 뜯던 그 고기를 맛보기 위해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나 또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까먹고 당장의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에는 세상 것들을 쫓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조금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항상 옳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바알 신을 숭배했죠. 그리고 가나안의 다른 이방 민족들의 그런 모습들을 또 따라하고 그런 신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잠시의 그런 쾌락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야훼 종교, 이거 외에 다른 종교들은요, 그 제2의 의식들 안에 항상 그 쾌락의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이든 먹는 쾌락이든 뭔가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던 그런 쾌락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손가락질 할 뻔했지만 이런 모습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세상 말로 이 멘탈이 흔들릴 때는요, 우리가 세상 것들로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잠시 잊어보려고 합니다. 뭐 돈, 이성, 또는 뭐 도박, 그리고 담배, 그리고 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잠시 이 허전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이 핸드폰과 영상들이 이 자리를 참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앞에서 흔들리고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세상 것들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것처럼 세상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 따로 딴 데다 놓고 잠에 자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꺼버리고, 아이들과 많이 하는 SNS도 지워버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강력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쾌락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헤맬 때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달콤하게 만들어놨어요.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족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 것들로 시선을 옮기고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죽을 때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아픈 데가 낫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됩니까? 아니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됩니까? 좋은 대학을 가게 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면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그런 믿음, 그런 기복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편하고 안락한 그런 종교를 찾으신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틀린 선택지입니다. 광야에서부터요,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를 드렸던 이 기독교의 모습은요,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편할 때가 또 있었죠. 우리 솔로몬, 다윗 때는 좀 편했지만 그 편할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솔로몬 시대 때 어땠습니까? 많은 문란한 것들이 들어오고 또한 퇴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종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겪어야 될 삶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들고 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피할 수 없음을 오늘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광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피폐하고 어려운데 거기서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맛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꿈꾸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울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사람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 안에서도 우리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피하려고, 어려움을 무조건 막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자입니다. 이 첫 번째 광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 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되고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그분,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시편 78편에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하는 내용이 가운데 이 다윗이 반박하면서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거 오타인 것 같지만 오타가 아닙니다.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더라고요. 왜 그런 불평이 나왔고 왜 그런 지금 분별력을 잃었는가?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8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광야 같은 시절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고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여전히 또 분별력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내가 이럴 수는 없죠.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나는 공부를 잘 못하나요? 왜 나는 돈을 못 벌었나요?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비난하며 결국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쾌락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또한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나에게 어떠한 복들을 주셨으며 날 어떻게 먹였으며 날 어떻게 맛있게 했으며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행히 7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서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이 불뱀, 이 지금 나를 물어서 많은 우리 백성들을 죽게 한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요.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 믿음이 마지막에는 발휘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더 죽을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 이들은 모세를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이 무기력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분,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누구 붙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말씀 세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고 이 문제에 빠져서 헤매고 분별력 없이 세상 것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찾아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 알려주실 것입니다. 분명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분명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그 놋뱀을 이제 그 나무에 세워서 올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모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보기만 하면 맞는데요. 이미 하나님과의 그 믿음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들려 올려진 놋뱀을 다들 쳐다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이 회복되셨다면 오늘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 안에서 그런 힘듦을 맛보셨을 때 세상 것을 쫓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교제하고 오늘 우리 같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또한 예배하고 찬양하고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아까 봤던 두 번째 영화 있죠. 그 흑인 주인공이 나오는 제목처럼 우리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꼭 기도해야 되는 영혼들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예수님 볼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 숱한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전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꿈꿨던 것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꿈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날 통해서 하실 일, 나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실 그런 모습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비전들을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지나가는데 붙들 것들이 참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사람도 있고 꿈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들도 주님이 보여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여전히 내 삶은 녹록지 않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어렵지만 그런 주님이 보여주셨던 비전 때문에 우리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주위에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울고 웃으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까지 도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전히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광야를 지나는 삶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 인간관계, 다른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우상들,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때에 만나는 많은 은혜와 사랑, 그 비전, 그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광야 생활이 저주의 시간이 아닌 은혜의 시간으로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셔서 이 어려움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이 고통과 아픔,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내 힘과 경험과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 따위로는 여전히 이겨낼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다시 설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고 또한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힘이 되는 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꿈을 발견하고 또 비전을 발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다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가 더 예수님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며 예수님 가운데서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이겨내야 될 많은 제목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여전히 광야이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히 이겨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탁해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불쑥불쑥 닥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 분별력을 잃고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겨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이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먹이시며 나를 어떻게 입히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광야에 있을 때 세상의 다른 쾌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들고 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바로 우리 말씀세운교회, 또 우리 말씀세운교회 넘어서 이 지역사회, 한국의 모든 영혼들 다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또한 찾아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